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왕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총독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또 갈릴리의 동쪽은 갈릴리 동쪽의 바산 고원, 거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또 유대 땅 예루살렘 쪽은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세 아들들이 이렇게 분봉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는 그 포악한 정치 때문에 또 나중에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아켈라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요. 어쨌든 분봉왕 헤롯이, 이 분봉왕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세례 요한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 이게 무슨 일이냐 더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 와이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을 귀 없는 자에게 옳지 않다라고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말 한 사람을 미워하고 돌이켜서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라고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랍다 하면서도 인정을 안 했던 것처럼, 헤롯도 그 가르침이 놀랍다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믿지 않은 것이 곧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악의 길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세례 요한을 죽이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연석이라면 연회석, 잔치를 하는 가운데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사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자,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들어야 될 정도로 어린 애가 연회장에서 춤을 췄습니다. 좀 정상적인 왕족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잔치상에 사람 모가지를 잘라달랍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악에 취해 있고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잔치상에 사람 목 잘라달라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요구를 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사람 목을 잘라달라느냐, 그거는 법으로도 맞지 않는다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지금 왕 체면에 그걸 차마 어길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어떻게 보면 이 왜 죽게 되었는가를 보면 참 허망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잔치석에서 허영심으로 말 한 번 뱉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하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니, 소녀가, 그리고 왕족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 목을 이렇게 자른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내치는 것으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내치는 걸 즐기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각한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헤롯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이 허영을 가지고 오만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준다 그랬을 때 나라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허영과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헛말을 하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설령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왕의 체면만 조금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 체면, 자존심, 허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존심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후에 있을 정말 소중한 가치, 내가 지켜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꺾임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맞는 길이겠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이제 세례 요한, 선지자로 믿던 세례 요한이 지금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 온 것은 참 바른 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자기의 스승은 지금 없지만 이제 스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허망해질 때, 그럴 때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다시 예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